네, 오늘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네, 아멘. 천지 창조 때 삼위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창조물로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 세계가 마지막 창조물인 인간이 살아갈 만한 공간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 먼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신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고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코에 하나님의 그 숨결을 넣는데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됩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무한자가 유한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을 수 있겠습니까? 둘 다 유한자지만 코끼리는 엄청 크고 냉장고는 조그맣니다. 여러분, 냉장고 안에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인간 세계의 지혜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무한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은요, 피조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담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말이 좋아서 하나님의 형상이지 신적인 특성이 유한자에게로 들어가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지혜죠. 인간의 지혜로는 무한자는 유한자에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숨결로서 생명이 되게 하사 그들 안에 들어가심으로 남자와 여자인 인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심으로 그들을 신적 위치로 올려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삼위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의 이 부부 인간이 서로 함께 관계하는 동질적 관계 안으로, 신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그들을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겁박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제하기 위하여, 친밀한 관계 안에 서로 소통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온전히 만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고자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육신 속에 깃들여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집니다. 파편화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 안에 파편화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므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 자체가 깨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의 조각들은 남아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는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흙으로 지은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육신을 가진 육신만 남아있는 육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깨뜨려버린 인간에 대하여 죽음의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찾아오사, 다시 한번 인간이 되어서 찾아오사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유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이제는 육의 존재에 머물러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으로 육을 넘어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열심히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으로 일하실까요?
왜 이토록 우리를 찾아오사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 없는 세상, 우리 없는 이 온 우주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없는 세상에 하나님 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토록 지금도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도 손을 내미시며 종일토록 손을 내미시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진실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한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지나서 거라사인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반대편으로 간 것이죠. 그 지역을 여러분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다른 곳에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소위 성경 안에서는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한글로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데카폴리스라는 의미입니다. 데카는 10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겁니다. 10개의 도시가 연합체로 하나의 군락을 이루며 사는 도시입니다. 왜 10개의 도시가 있느냐? 로마인들이 로마 제국 전체를 잘 다스리기 위하여 곳곳마다 이 데카폴리스를 다 만들어 놓았어요. 헬라적 문화의 바탕 위에 로마의 제도로 정비되어진 아주 깔끔하고 산업은 굉장히 발전되어져 있으며 헬라의 문화로 융성되어진 수많은 각국에서 모여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 그러니까 국제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굳이 따지자면 인천의 송도에 있는 국제도시쯤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적인 단체나 기구들이 몰려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의 본사들, 지사들도 그쪽으로 많이 와 있고, 대학들도 자기들의 분교를 미국이나 여러 나라의 대학들이 지금 송도 안에 캠퍼스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집회도 해보았는데 말입니다.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막 영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수시로 잘 들립니다. 네. 이게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예요. 잘 사는 도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사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강을 건너서 온 그 지역은요, 국제적인 도시예요. 아주 잘 사는 도시입니다. 깨끗한 도시고 세련된 도시입니다. 문화가 왕성하고 융성하고 풍성한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중에 살던 사람 출신으로서 그런데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아니하는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오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며 벌거벗었다는 얘기죠.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 살지 아니하고 그 근방에 밀려나와서 무덤 사이에, 공동묘지 사이에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집트의 카이로를 방문했을 때, 여러분 이집트 카이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몇 개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 근방에 대형 엄청나게 넓은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방에 살다가 먹고 살 것이 진짜 없어서 카이로로 수도 서울로 몰리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 카이로의 집값은 올라갔죠.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살 건 없고. 그나마 자기 동네보다 카이로가 먹고 살 것이 있기 때문에 올라와서, 근데 거주지를 카이로 안에 두지는 못하고 근방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묘지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음습하고 막 이렇게 잔디 비슷한 거 막 나 있고 밤 되면 막 뭐가 보이고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조상묘를 잘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대리석이나 엄청나게 집처럼 지어놨어요.
잘 지어놓은 공동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돌로 해놔서 시원하죠. 또 더운 그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그곳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살아갑니다. 이 사람도 그 도시에서 살지 못하고 옆으로 밀려와서 무덤 사이에 살아가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인간이라고 보기 힘든 비참한 몰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냐고 벌거벗은 거예요.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돈이 없다는 얘기. 요즘은 뭐 우리나라에 옷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뭐 1,000원, 2,000원 주고도 어떻게든, 아니면 동네 아파트에 그거 한번 뒤져보면 있지 않습니까?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복지가 아주 좋은 것이고요. 네, 옷을 그 당시에 옷이 없다는 것은 정말 비참하고 비루한 돈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집도 없이 죽은 자의 무덤 사이에서 광인처럼 미친 사람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철학이 움직이고 있는, 고상한 철학이 움직이고 있는 그 데카폴리스 지역에, 로마에 지금도 권력자들이 공부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정치법들, 그것이 그 법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조성되어진 이 데카폴리스, 세계적인 국제도시, 모든 것이 풍성한 그 국제도시에 그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왜 쫓겨와서 여기에 살고 있는가? 헬라 문화에 세련된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해서 지금 고립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죽은 자들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 엄연히 존재하지만 데카폴리스에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인간이지만 비인간화된 사람. 데카폴리스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무덤사에 살아가는 사람이 눈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같지가 않죠? 이 현대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계층의 분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 시대처럼 말입니다. 인간이 다 같은 인간이 아니죠. 인간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계층의 공간을 다 분리해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저들끼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젠가 이틀 전인가 제가 신문을 보니 말입니다. 서울의 한 발전된 동네에 살아가던 아이들 가운데 전세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문득 읽어보면서 또 제 속에서 불끈하는 분노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누구한테 그 개념을 배웠을까요? 건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집안의 자식과 전세로 살아가는 집안의 자식에게 너희는 우리와 같이 놀 수 없는 다른 계층의 사람이다. 그 아이들이 뭐 보고 배웠을까요? 교과서에서 배웠을까요? 시험에 나와서 배웠을까요? 자기 엄마 아빠한테 배웠겠죠.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기득권자들은 이 계층 안에 있는 사닥다리를 다 깨어부시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자는 죽을 때까지 노동자, 화이트칼라는 죽을 때까지 화이트칼라, 상류층에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20몇 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벌별로, 문벌별로, 교회 크기별로 따로 헤쳐 모였던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정말 사탄 같은 세상이죠. 네, 이런 현대사회도 존재하는 현실을 그 시대에 거라사인의 땅에 살아가던 이 광인도 그렇게 밀려서 계층의 사닥다리 가장 아래층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관심이 없는 채로 내어
버려진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다 잃어버리고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요.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근데 여러분, 28절에 말한 이 사람의 목소리가 귀신의 목소리일까요? 그냥 원래 그 사람의 목소리일까요? 저는 이제까지 이 목소리가 귀신의 목소리일 거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연구하고 묵상하여 볼 때 이 사람의 목소리는 말입니다. 지금 나오는 목소리는 섞여져 있는 목소리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아마 영화나 드라마에 그죠? 어떤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뭔가를 말할 때 자기 목소리와 귀신의 목소리가 함께 섞여져서 나오는 그런 이제 표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귀신에 장악되어져서 이 마음 안에는 부르짖는다라고 이 말에는 사탄의 부르짖음도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이 사탄이면 존재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여전히 미미하게 살아있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깨어진 조각들이 자기 형상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것이 막 섞여져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인격과 구분이 안 가는 죽음 같은 소외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예수께서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묻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존재로서 여긴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 가운데 무슨 그 사람에게 이름이 필요합니까?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죠. 아무개죠. 네. 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존재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의 인격의 본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와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을 무엇으로 소개합니까? 즉 그렇게 물으신 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라는 단어는요, 로마 군단의 레기온을 뜻하는 건데 한 5,000명쯤 되는 것을 레기온, 군대라고 말합니다.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내 속에 귀신이 5,000마리쯤 이상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귀신 서너 마리 정도가 아니라 5,000마리의 어둠의 영이 그 사람 하나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니 정신이 분열될 수밖에요. 이미 자기 정체성, 자기 인간성은 다 상실해 버린 채 귀신들의 5,000마리의 귀신들의 장악된 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저는 불쌍한 사람 얘기인가요? 아니면 우리 얘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을 잃은 채,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을 잃은 채 말입니다, 무덤과 같은 빌딩 숲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써야만 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지나치게 말하나요? 지방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건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네, 서울과 같은 대형, 초대형 도시들에는 말입니다, 정말 이 말이 사실입니다. 무덤 같은 빌딩의 숲이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예전에 삼성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찾아와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목사님,
걔는 굉장히 순한 아이예요. 신앙도 좋고 순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갑질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삼성 밑에 그 다른 중소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함께 협력하는 협력사들의 과장급, 부장급인 사람들을 자기가 만나면 갑질을 해야만 한대요. 그렇게 배웁니다. 그렇게 해야 소위 돌아간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잘 대해주었더니 돌아가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또 자기대로 혼나고 갑질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몰리는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자기의 본성과 다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점점 더 그게 익숙해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무덤 같은 빌딩 숲 속에 살아남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서로 비교하며 남들보다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아니면 그저 그 사이에 살아남기 위해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에 이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으시기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이 아닌 육적 존재가 아닌 영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 숨쉬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오늘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단 한 가지 목표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더 온전히 회복해 하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히 자기를 잃고 무덤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손님이신 거예요. 잃어버린 당신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종일 손을 펼치고 계신다. 이것이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또한 32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죠.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산 사람이지만 무덤 속에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던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돼지떼들을 희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많은 돼지떼들 경제적 가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의 가치, 세상으로선 버림받았지만 한 사람의 이 사람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7절 말씀 보십시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이 일을 두려워하여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가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 버리시고 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달리 경제적 가치가 사람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또 다른 경제적 손해가 저들에게 미칠까봐 말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답게 새로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주님 앞에 우리도 그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아니라 놀랍다. 하지만 내 재산에 흠이 가는 것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차이가 있습니까? 저들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미친 사람이었고요. 비정상이었고요. 자기들은
그 동네 사람들을 우리는 정상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 보기에는 그 관계가 역전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은 귀신에게 점령당했다면 그 동네 사람들은 돈에게 점령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참된 자기를 잃어버렸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독일에 유대인 출신의 유명한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썼는데요. 그 속에서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악은 특별한 완악한 정말 귀신 같은 사람이 저지른 것이 악이 아니라 어떤 평범한 사람도 악의 화신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이제 펼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아주 경악하게 만들었죠. 여기에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요, 독일 나치의 친위대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관이 시키는 대로 이제 유대인들을 독살하고 죽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나중에 전범이 됩니다. 도망갔다가 잡히게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데요. 사람들이 그 실황으로 중계되는 재판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옆에 살아가는 동네 아저씨, 한 자녀들의 아버지, 사랑받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악한 눈빛도 없고 너무너무 평범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요. 그리고 자신은 스스로를 그렇게 변호합니다. 나는 나의 리더가 부여해주는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 아렌트는요, 이 사람의 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악에 대한 사고력이 부재한 죄. 악에 대하여 사고력, 생각하지 못한 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이 악이에요.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이 악이에요.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살아남기 위해 산다는 것 자체가 죄라고요. 그게 악이라고요. 그게 악마적 행위라고요. 지금 한나 아렌트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평범한 사람 누구라도 악에 대하여 분별하지 못하고 생각 없이 살게 되면 그 사람은요,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평범한 사람도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의 동네 사람들에게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그들은 귀신이 그들 가운데 살아가던 그 상황이 메시아의 권능이 저들 가운데 임하셔서 영혼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는 그 이상사회보다 귀신들이 장악했던 그 사회, 그래서 자기 돼지떼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그 사회를 더 바랬던 것이죠. 더 익숙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익숙했던 그 사회로 돌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은 내보내고 귀신을 선택한 겁니다. 마치 빌립보에서 바울이 여자 점쟁이의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을 때 빌립보 성 안에 있는 수많은 부자들과 그 권력자들과 그리고 기득권자들이 몰려와 가지고 이 바울을 죽여야 하겠다. 왜? 나의 재산에, 사유재산에 손해가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악이 저들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평범한 대로, 살아가는 대로, 익숙한 대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끝까지 누리고 싶다. 이게 악마적 일이라고요. 악마적 일이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악이 평범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심중에 펄펄 끓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심정 속에, 우리의 뇌 속에 가득히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이 보여지는 순간, 진리가 아닌 것을 보는 순간 알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메시아의 권능이 임하여야 한다는 그 마음이 들게 됩니다. 38절, 39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귀신 나간 사람이 정상이 되어져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미션,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은요, 함께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세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39절.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무덤 속에 살던 그에게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사람들 사이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귀신의 일을 하던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존재가 변화되고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무슨 일을 하느냐? 내게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일을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지는 겁니다. 무덤에서 죽은 자와 같았던 이가 이제는 진정으로 산 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는 자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일어났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입니다. 예전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일이 내 속에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말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으로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 놓았습니다. 자막에 뜨시면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계속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세계관 말입니다. 이 안에 있는 세계관은 굉장히 놀라운 세계관이고 그 시대 헬라, 그리스 철학에서는 절대로 맞지 않는 세계관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의 가치를 가질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구분된 세계관 아닙니까? 그리스 신화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셨죠? 천상의 신들이 살아가는 세계와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가 여러분 다릅니다. 근데 한 번씩 이 신들이 인간 세계로 와서 뭐 사고도 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만 그로 인하여 세상이 혼란해지죠. 무슨 얘기냐면 신들은 신들의 세계에 살아야 되고 인간은 인간의 세계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세계관을 투영한 거예요. 그 세계관 속에서 인간들도 동일한 인간이 아닙니다. 계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철학자들과 정치인들과 그리고 일반 백성들과 그리고 인간 같지도 않은 노예들 말입니다. 그러니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 같은 계급에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자는 말할 수 있는 짐승이에요. 그 시대에는. 남자만이 시민입니다.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권이 있습니다. 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요? 아닙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래요. 이거는요, 그 시대의 세계관을 뒤엎어버리는 혁명적인 말이에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울은요, 그 시대에 핵폭탄 같은 걸 터뜨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신과 인간이 구분된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두가 창조되었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종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모든 이가 주님 안에 동일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유한자이지만 무한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존재로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때 그 모든 아까 바울이 말한 바 모든 관계의 회복이 뒤틀려져 있던 잘못되어진 우리는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느꼈던 세상의 계급제도나 아니면 이 클래스들 말입니다. 저 사람과 이 사람이 다른 계속 다른 것들로만 되어져 있는 이 모든 관계성이 다시 한번 창조 시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관계성으로 회복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적 능력이 이제는 우리를 역사하기 시작하고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고 우리 속에 참된 건강한 자아상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 공동체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내가 헛된 인생 목표로 이제 살아가지 아니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의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큰일, 새 창조의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종일토록 손을 펼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한 주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더 귀하게 대우하고자 노력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진실로 하나님 눈앞에 산자로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